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잠깐 먼저 광고 말씀 좀 드리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도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이제 오픈을 하라는 주정부 어떤 방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까지도 위험이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들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날 광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오픈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보를 통해서 이번에 우편으로 발송을 또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는 편지를 함께 넣어서 이렇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오픈할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들어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행여나 불안감이 있다든가 또 허전함이 있다든가 또 어떤 공허감이 있다면은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십자가의 뒤에 가려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다 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명예로운 그리스도인,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 제목을 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바라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러니까 인간을 생각할 때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제가 보통 이제 새가족반 때 이제 공부할 때 물어보는 질문인데, 네. 보통 뭐 만물의 영장, 또 생각하는 동물, 뭐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새가족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서로 사람 간에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이 사회나 교회, 이런 공동체는 점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태형에 관한 법입니다. 그 본문이 이제 1절에서 3절의 내용이고, 보면은 그 태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태형이 뭔지 아시죠? 왜 드라마 이렇게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사람을 이제 장틀에 메어놓고 이제 엎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립니다. 바로 이제 그거 이제 태형인데,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4절을 보면 갑자기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례가 이제 5절에서 10절까지 좀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른바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금은 이렇게 구류를 하지 않습니까? 구금이나 또 징역을 사는 것이 이제 그런 게 없었고, 잘못의 그 정도에 따라서 태형을 이제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좀 어렸을 때 자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도 종아리를 맞고 자랐습니다. 거짓말하면은 종아리 몇 대 맞는다. 뭐를 잘못하면은 몇 대 더 맞는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태형도 그 맞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본문을 다 같이 보겠는데,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렇죠? 네. 그럼 태형에 해당하는 죄는 어떤 것일까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는 아닐 것이고, 제물로 배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해서 선고하는 벌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또 사기치는 거, 또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태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맞는다는 것, 그러니까 때리면 맞잖아요. 이 맞는다는 것은요,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죠. 맞으면은. 그렇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굴욕감은,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것들은요, 수치심을 들게 하는 거, 또 이렇게 어떤 굴욕감이 듭니다. 그 맞게 되면은요, 누구한테 맞았다 그러면은요, 일단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피하고 수치감이 들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태형은요, 반드시 재판장이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도록.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사정없이 사람을 때릴 수 없도록 정해 주셨어요. 다 같이 그 본문을 읽겠는데 3절입니다. 40가지는 때리거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최대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하셨나요? 40에서 한 대 모자른 39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을 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경히 여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특별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몰라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엄청 맞았는데 나는 경히 여김을 경히 여기는 여김을 받았노라 하는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정말 참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많이 맞고 많이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참 안 좋은 기억 같아요. 여러분, 이 태형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잘못을 저질러 매를 맞는 형벌을 그런 걸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스피릿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굴욕을 당하고 수치감을 받게 해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 일터에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사회,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화가 난다고 누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심한 말을 한다거나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짐승에게조차도 합당하게 대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소를 이제 모르면서 자세히 보았어요. 소는 정말 농번기 때는 아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동물입니다. 옛날에는 이 소로 그 도리깨를 끌게 해서 곡식을 이렇게 떨고 왔는데, 소가 이제 도리깨를 이제 끌면서 이제 계속 소가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끔 매질을 합니다. 그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좀 그냥 곡식을 좀 먹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짐승을 이제 배려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매질할 때 굴욕감을 들게 하고 수치심을 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엄성이라든가 명예를 떨어지게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가혹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존엄성과 명예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 좀 실수하고
아주 뭐 정말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참 멍청이야, 좀 바보야, 또 병신, 심지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을 고문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인데 우리 5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계대 결혼을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수혼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사 취수제입니다. 형이 이제 아들을 못 낳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럴 경우에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문화와 상식으로는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는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기업이 끊어져 가지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기업을 계속하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첫째 목적이었고, 또한 이 과부는 연약한 자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죠. 동생이 그 과부가 된 형수의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동생이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은 거부할 수가 있었어요. 대신 거부를 할 수 있대 그 불명예는 감당했습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동생이 그 의무를 거부한다. 그러면 형수는 장로들에게 이것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 그 본문이 7절과 8절입니다. 아주 끝내 동생이 이제 형수를 맞이하기를 이제 거부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됐나요? 9절에서 10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자의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신 벗긴 자의 집. 그렇게. 너는 신 벗긴 자의 집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좀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군대 가면은 고무신 바꿔 신고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 연결된 말은 아닌가 하여간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전혀 그냥 떠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대 결혼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불명예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은요 참 힘들지요. 힘들지만은요 참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에도 돕지 않는다. 그것은요 불명예스러운 짓입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1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 오난이 있습니다. 오난이 이제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계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거짓 행동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난은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됩니다. 결국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연결이 되죠. 다말과 잠을 잠게 됩니다. 또 룻기에서는 이 법이 좀 확장돼 가지고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정신에는요, 영적으로 아주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 죄로 인해서 대가 끊어질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누가 우리의 대를 잇도록 하셨나요?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명예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예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도 정말 그 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연약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며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나를 통해서 명예롭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명예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아침에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을 때리는 것도 하나님 그 대수까지 다 정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수치감이 든거나 굴욕감이 들지 않도록 맞는 자의 명예까지 존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도 하고 돕기도 하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인 일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예스러운 일이라는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길로 늘 걸어가는 그런 ANC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두 가지 더 두세 가지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또 하나님 주셨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서 그들을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이 돼서 그들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끔 내 삶이 희생할 때는 희생하고 도울 때는 돕고 손해볼 때는 손해보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주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가정의 달 기도 제목 5월 28일자 기도 제목 주제가 주바라기복입니다. 주 바라보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살아가는 동안 특히 요즘 같은 그런 어떤 환난 시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뒤에 벽면이 하얗게 되었죠.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예배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